때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11월 첫째 주, 벌써 2023년도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첫째 주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가정예배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찬송은 은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아멘. 이 시간은 가족 중에 한 분이 기도문을 읽어주시고 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함께 가족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이 말씀을 또 읽으시고 혹시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또 가정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는 욥기로 큐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욥기를 누가 썼는지 또 언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거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욥은 박해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이 살았던 시대에 대해서도 이론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욥이었던 이 가장이 자녀를 위해서 제사를 드린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한 것과 욥이 140세를 훌쩍 넘어서 오래 사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가 아니었을까라고 사람들이 대체적인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욥의 고향이었던 이 우스라고 하는 땅도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에돔 근처에 있는 우스 땅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돔 근처에 사해 남쪽 광야 지역이 있지 않을까 그곳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욥은 시가서로 분류됩니다. 즉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구약에 나오는 이 5개의 시가서 중에 욥이 가장 첫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우리가 한국 성경으로 읽지만 사실은 굉장히 문학적으로도 정교하고 거기에는 탄식과 노래, 다양한 어떤 대화들 이런 문학적 작품들이 문학적 형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욥기의 주제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아는 것처럼 바로 욥이 당한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의 문제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부자였던 욥이 하룻밤 만에 모든 건강과 부와 가족과 지위를 잃어버립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를 위로하러 왔던 4명의 친구들 중에 3명과는 치열한 3번에 걸친 논쟁을 거치고 또 1명 그 엘리우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여호와께서 이야기하시고 결론으로 이 욥기는 끝이 납니다. 1장과 2장에서는 천상의 대화, 사실 이것이 시작된 발단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천상의 대화를 통하여 사람들을 두루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러 왔다가 그 중에 이제 사단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일종의 거래를 하는 것이죠. 욥이 절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리 없다. 하나님 그러면 그에게 재물을 빼앗아 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을 부인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시고 그리고 사단은 정말 하루아침에 아들들과 욥의 아들들과 그리고 모든 재물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입술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회의에서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욥을 비방했지만 욥을 봐라. 욥은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 사단이 뭐라 그러죠? 그의 생명, 그의 육신을 치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을 배신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마저도 허락을 합니다. 단 그의 생명을 건드릴 수 없음을 분명히 하시죠. 그리고 욥은 그 몸에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급기야 그의 아내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이죠. 이것이 바로 욥기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욥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과연 사단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실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주시겠지? 그러한 기대감으로 우리는 욥기를 읽어나갑니다. 그러면서 욥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김윤희 교수님께서 해플 트리니티의 김윤희 교수님께서는 성경 에센스에서 욥기의 주제를 크게 3가지로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첫 번째는 정통 교리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욥기에서 만연히 흐르고 있는 그 밑에 가장 흐르고 있는 것은 뭘까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있는 인과응보,
반드시 선한 일을 할 때는 선한 대로 올 것이고 악한 자는 악한 자의 대가를 받을 것이다. 이런 인과응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이 악했습니까? 악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욥이 악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그가 당한 고난은 왜 그럴까요? 바로 정통 교리,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 이 교리는 물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도 있지만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다시 자기들의 지혜로 만드는 것이죠. 그 지혜를 만들어 놓고 인간의 세상을 마치 하나님이 거기서 당연히 개입해야 되는 것처럼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알 수 없는 고난에 빠져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분명히 우리가 뭐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처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욥기는 첫 번째 주제는 그런 인과응보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지식을 전하는 것, 그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에 대한 통찰을 우리에게 줍니다.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이 욥, 그러한 욥은 하나님을 피고자로 세웁니다. 욥은 분명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독자들도 그러한 욥을 보면서 그 욥 너무 억울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정작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그가 이야기할 수 없는, 대면하지 못하는, 말을 하긴 하지만 그 말이 약간은 동문서답일 수도 있고 좀 본인이 생각해도 어거지와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다 알 수 없는 한계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정의를 심판할 만큼의 지식과 자격도 사실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우리를 만드신 그분에 대한 당연한 도리와 우리는 상급을 주장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잘나서 그렇게 됐을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 버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와 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40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바로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잘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는 인간의 무지, 그러게 하나님의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목적, 고난은 단련하여 순금같이 만들어주고 고난의 신학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1장 2장에서 사단이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과연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과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사단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한 부산물을 얻어야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부와 하나님이 주는 명예가 있을 때 그런 것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단의 공격에 아니라고, 나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비록 고난당할지라도, 비록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대답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의 대표적인 것을 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욥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욥기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이 다 알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 왜 무고한 자가 고통을 당하는가에 대한 설명은 욥기 전반적으로 결국 결론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욥이 왜 고난당했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한 번쯤은 용서해야 되는 거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한 욥에게, 고통당하는 욥에게 나타나셔서 70가지의 자연을 보여주며 묻습니다. 너 이거 할 수 있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무기력함을 보여주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다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도리어 반문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십니다. 곧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욥기의 저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인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그분의 정의를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욥기를 또 묵상하시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올 때 이 욥기를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1번 질문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욥이 재산과 종 심지어 자녀들을 잃고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찬양하자 사탄은 무엇을 빼앗으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했습니까? 가족들이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7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대답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욥의 아내는 질그릇 조각으로 온몸을 긁는 욥을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누구의 말과 비슷했습니까? 5절에 나오는 바로 사단의 말과 비슷했습니다. 혹시 화가 나서 나도 모르게 심한 말을 하고 또 악평을 하면서 나중에 후회해 본 경험은 없습니까? 아마 아들도 잃고 그리고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던 아내의 마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기 뱃속에서 난 아들을 한 번에 잃었어요. 여러분 어떤 엄마가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가정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어려울 수 있고 자녀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가정, 그 자녀가 이 가정이 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적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이런 말 하시죠. 정말 우리의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적이 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럴 때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안아주고 잘할 수 있다고. 그 상처 가운데서 끌어 안아주는 그러한 것이 진정으로 사단이 원하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걸 통하여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어려움의 시간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들은 또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 속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기를 결단하고 오히려 더 감사하기를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이 시간들을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의 시간으로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서로 꼭 안아주시고 혹시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다 축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족이 인증사진 찍으셔서 함께 서로를 축복해주는 사진을 찍으셔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또 여러분들에게 가족이 함께 예배할 때 끝나고 나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치킨 쿠폰을 아니면 햄버거를 이제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딱 한 가정 받아갔거든요. 여러분 정말 많이 받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서도 어렵고 힘든 가정 우리 또 더 넓게는 믿음의 구역 또 우리 남녀 선교회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정들이 또 있습니다. 서로 돌보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평화교회가 정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욥과 같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옮치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오. 더 서로가 아플지라도 서로에게 격려가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말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어려움이 있을 때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가정이 서로 아픔을 같이 보듬어주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